시편 41편은 이제 제 1권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 모두 3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권이 오늘 이 41편까지를 1권으로 얘기합니다. 네, 이 37편부터 41편까지 이제 제 1권의 마지막을 다 모아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늘 시편을 이제 묵상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아멘 하면서 확신 속에 살아갈 때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1절의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1절에도 복, 2절에도 복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린 경건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경건하려고 모양만 내는 자가 아니라 경건을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것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여기 경건의 모습이 또 나와요.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복을 주시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의 날, 어려운 날, 힘든 날, 참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건져 주신다는 말씀을 지난번 시편 37편에서 참 많이 봤어요. 37편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그를 건지시는도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신대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 고아와 과부, 참 힘겹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건져 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중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조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얄미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프고 참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건져주고 그들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건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들어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잘 돌보고 건져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나는 경건을 실천할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어떤 것들도 나를 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어려운 자를 돌보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그를 살게 해주시겠다. 이런 복을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참 경건한 사람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고 경건한 사람을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나를 지킨다,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는 표현을 뭘로 했습니까? 이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다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 도망갑니다. 또 어떤 핑계대고 지나갑니다. 자기 할 일이 있다고 모른 체 하고 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가지만 사마리아인은 그가 돌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가서 도와줍니다. 저 사람은 나를 우습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를 돌봐주고 살펴주었어요. 이렇게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경건하게 의롭게 은혜롭게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나도 살다가 아플 때가 있죠. 병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누구 하나 그를 만져주지 않고 일으켜주지 않고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 던져주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 경건함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말씀과 이 말씀을 연관해 보면서 말씀만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늘 기도가 끝나지 않아야 되는데 4절에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 여기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조금도 설 수 없나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만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어떤 큰 문제만, 큰 죄만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으로 지었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누구에게?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고치소서. 내가 주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나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다 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말로 행동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될 죄가 있다면 다 내놓고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심령. 또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다 하나님 앞에 고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쳐야 돼요. 이 다윗은 아히도벨로부터 이 배반을 당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친구자 총리였던 아히도벨, 압살롬과 붙어서 같이 배반할 때에 그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일러 바쳐요. 뭐라고 말하냐? 5절 말씀은 볼까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여. 친구가 변해서 원수가 됐어요. 악담했어요. 저 친구 언제나 죽을까? 저 친구 언제나 좀 사라질까? 이런 악담. 심지어는 6절에 와서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위문하러 왔어요. 얼마나 힘드냐 왔다가 나가서는 딴소리하는 그런 사람들. 또 7절 보면 수군거리고 나를 회하려고 꾀하는 사람들. 8절 보면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제 악담을 하는 사람들. 더 나가서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까운 친구, 참 신뢰해서 한 상에서 먹고 떡을 같이 나눴던 그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은 뭐예요? 이제 그를 버리고 뒤로 돌아서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갔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배반하는 사람들, 친구도 또 정치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주변에 내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하오나 그럴지라도 나는 사람을 보고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다윗의 결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 보면 주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님 하는 것이 11번이나 나와요.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신뢰했던 친구도 믿었던 그런 이 총리도 아들까지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라도 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인간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하오나 그럴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내가 차마 그럴 수 있어 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아플 때도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괴로울 때도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할 때도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막 주저앉히고 심전이 못 일어나게 하고 말로는 하면서도 뒤돌아서 딴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혹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낙심한 분 있습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앞에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1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11절 소리내서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거야. 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야, 너 참 귀한 아들이구나. 너 내가 정말 신뢰해. 누가 뭐래도 내가 너를 믿어. 그래, 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참 귀하고 아름답다. 주님께서 신뢰하고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아나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오만한 것 같고 너무나 자만한 것 같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한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기뻐하니까 주님도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왜 내 종을 이 다윗을 건드려 하고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고 야, 너 모든 거 이겼구나 하고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 또 한번 확신이 있어요. 12절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줄 거다. 영원히 주님 앞에 세워주실 것이다. 이 확신, 이 신앙의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질병이 와도 누가 배반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확신한 가운데서, 확신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주 앞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13절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여호와를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멘이라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힘찬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제1권을 마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죠.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두 번 아멘, 아멘 해야 좀 마지막에 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북을 탁 치면서 아멘,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아름다워야 돼요.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1권을 마치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새벽 기도가 이제 일반 기도의 10분의 1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50여 명이 이렇게 육박해 오고 있어요. 참 저는 보면서 새벽 기도가 50여 명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본당을 하나님께서 500명으로 채워주실 날이 가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잖아요. 멋지게 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마치고 갈 때에 아멘, 아멘 하고 가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이 새벽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